자,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그랬는데요. 돌아본다는 얘기는 성도의 교제.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끼리 교제가 있어요. 교회 모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자, 성도의 교제는 진짜 필요한가? 성도의 교제는 정말 필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뭔가? 목적, 성도의 교제,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뭔가? 담기는 내용은 뭔가? 성도의 교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가? 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맹수가 사냥을 하잖아요. 자, 아프리카에 이제 사자가 있다. 사자가 이제 소떼들, 소떼들이 있는데 사냥을 할 때 그 무리들이 이제 초식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100, 1000, 만, 수만 마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맹수가 그거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냥을 할 때. 그거 하나 잡으면 되죠. 하나 잡으면 되지, 10, 100을 다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제 먹잇감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 치우면 며칠 견디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빈둥거리고 사냥 안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딱 먹잇감이 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멍하니 한눈 팔고 있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딴짓하고 있고 그 무리에서 이탈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산책 돌아다니고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는 그야말로 맹수의 밥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대상이 먹잇감이냐라고 하면 병들었어요. 그래, 가다가 다쳤거나 혹은 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싸나운 맹수에게 있어서는 진짜 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자기 방어를 못하고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눈 팔고 있거나 병난 이렇게 낙오된 이렇게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사냥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냥하는 데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자, 표범 이렇게 사냥하는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하는 척 해요. 그러면 팍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도망가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실은 그 초식동물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청각이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는데 빠르거나 그 도망가더라도 이게 순발력은 좀 모자라지만은 좀 오래 뛰거든요. 그 나중에는 사자라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사냥 술이 있죠, 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되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사냥하는 놈은 배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때 딱 하나를 탁게 돼가지고 공격하게 되죠. 제가 꼭 사자처럼 말하죠. TV에서 봤어요, TV에서. TV에서 그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맹수들이. 그러니까 다 작전이 있더라고.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럼 흩어야 돼. 그럼 막 뛸 때 거기에 숨어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놈 탁 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는 우리끼리는 과연 필요한가? 과연 이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인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는 덤으로 해야 되는 그냥 선택사항인가? 이 성도의 교제는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신앙 떨어지는 사람이나 잡혀먹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마귀들은 아주 교활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한눈 팔고 멍하니 서 있으면 공격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병이 났잖아요. 병이 나면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또 주저앉는 거예요. 병이 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나죠. 영적으로 병이 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결국엔 자기가 해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흩어놓는 게 있는데요. 흩어놓는데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목표물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정신없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의 삶이 그렇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가, 우리 형제들이 모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형제가 있고 다 우애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 때문에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다 움직여줘야지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사실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귀하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냐면 이런 말 있다고요. 혼밥.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란대. 그러면은 혼술은 뭐죠? 혼자 먹는 술. 술은 대부분 다 술꾼들이 모여서 같이 먹잖아요. 술인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술 먹을 사람도 없으면 술꾼이 나가서 혼자 술 먹는데, 여행도 끼리끼리 가죠. 가자 그래서 가잖아, 여행을 대부분. 근데 요즘 뭐예요? 혼녀, 혼자 여행하는 거. 그거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이고 우리 영적인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시대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거나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없게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게 되면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돼요. 밥은 혼자 먹어도 뭐 큰 탈은 없습니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탈해가지고 가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홀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혼자가 아니죠.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명절이면 모이는 거고, 부모는 언제까지 부모고, 형제는 언제까지 형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쓴다는 문제하고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을 하면서 견고하게 쓴다는 문제하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똑바로 해야지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뭘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답니다. 자, 격려한다고 하는 말은 응원해가지고 북돋아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선행을 해, 선행을 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행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의 내용이 사랑과 선행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제 이 교제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그렇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사조직이고 비선이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임용이 돼가지고 다 이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권위를 행사해가지고 이제 행정을 하고 법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뒤에서 아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인지는 이제 밝혀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런 사조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더라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잡담이나 하고 또 세상적인 이런 얘기나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해당이 안 돼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나는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커피를 마시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래요? 내가 정말 이번 주에 기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주고받는, 그게 커피타임, 티타임이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차를 마시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엮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서로를 교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선한 일을 격려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가지고 와 완전히 이상한 그런 모의를 해가지고 와서요. 아주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면 그런 성도의 교제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아멘.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한마디로 안 좋은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는 고대, 지역은 영남,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배경은 기독교인데 기독교 중에서도 소망교회. 그래서 소자가 그 소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딱 이제 바뀌고 나서 처음에 이제 좀 권력에 줄되려고 하는 사람들,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망교회 갔다 해가지고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잖아요. 소. 예? 그거는 교회를 전혀 오해를 했고 변질시킨 겁니다. 교회가 무슨 권력에 줄되기 위해서 거기 줄 잡는 데가 아니고요. 또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그런 교제장이 아니죠.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때 그런 말이 유행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제예요. 교회 존재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다 하는데 뭐 사업 뭐 어떻게 할래? 주고받을 게 뭔가? 우리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그런 거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랑과 선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착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도 선행을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만만한 게 없거든요. 세상에 소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삶을 견뎌냅니다. 그게 뭘까요? 음성에 꽃동네가 있는데 그 음성 꽃동네가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이 굉장히 많죠. 집에서 밥 먹고 왔으니까 햇반. 근데 얻어먹어도 힘이란 말이에요. 얻어먹어도 주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 꽃동네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죠.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거처가 없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천막 치고 이제 다리 밑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데 거지 중에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동냥하고 와서 내 거 먹는 거 그런 거지가 있고 내가 동냥에서 와서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아파가지고 동냥을 못 나가는 거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몸이 아프면 자기가 나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놓여 있으면 뭐예요? 아픈 데다가 배고프니까 곧 죽겠죠. 그죠? 그래서 동냥 얻어온 것 중에서 자기가 먹지 않고 네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거지들이 모여도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중에 동냥을 좀 많이 해와서 얻어먹는 게 힘이, 그거 은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얻어먹을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얻어먹으러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가 좀 이거 먹어라. 그리고 빨리 힘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그 동네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요. 네? 부자들은 겁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소송하자. 막 형제간에도 소송하고 부부간에도 이혼 소송하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부자재간에도 소송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낮은 곳에 가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동냥에게 와줘가지고도 그거를 나눠 먹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요.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손님 인심, 대접한 인심이 좋다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유목민들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자, 유목민들은 풀이 나면 풀을 따라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천막을 쳤다가 석 달 만에도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간에도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예,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한겨울이 돼서 이제 이동 다 끝나게 되면 따뜻한 데 가서 하자. 그럴 때는 이제 모여서 살지 모르겠죠. 그리고 얼마나 반가워요. 떠돌이 하는 사람들,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여기다 창고를 쌓아놓고 이렇게 정착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집 사람, 뒷집 사람 평생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은 안녕한 줄 알아 우리가. 어젯밤에 별일 없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멀리 막 50리 밖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뭐 스킨십을 하더라도 그냥 끌어안고 하겠죠. 그냥 멀리서 안녕하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삶이에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나 굉장히 한대 지역에,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잖아요. 길을 묻는데 길을 안 알려주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탄현역 어디냐 그러면 일로 가세요. 이래도 어디로 가도 탄현역을 가요. 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도 어떻게든 찾아갈 겁니다. 근데 사막에서 길이 어디냐 그러는데 일로 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길이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루 이틀 헤매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에 물 떨어지면 죽으니까 꼭 물을 먹여서 보내야 돼. 우리는 생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막에서 어디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주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추운데 이제 나그네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원수야.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확 원수 갚아버려야 되죠.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재워주고 나서 그 다음날 따지더라도 그때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하룻밤이 절박한 거예요. 오늘 하룻밤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고 오늘 하룻밤 배고프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성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아랫목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은 곳에도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길 잃으면 누군가 길을 알려줘야 돼. 내가 추워서 막 떨고 있으면 누군가 이거 따뜻한 방을 내줘야지 내가 살지 않으면 얼어 죽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나는 가다가 하루 이틀 하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추운데 어디 가요? 따뜻한 방을 목하는 거고 배고플 때는 뭐예요? 있는 집에 가서 좀 먹고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길에 넉넉하게 가겠다는 생각은 잘못되고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채울 건가 할 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수록 성도의 연합이 풍성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대부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받는 이런 것이 없이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뭐를 잘해주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네? 세상에서 누가 우리한테 잘해줍니까? 부모가 잘해주고 형제들이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바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 잡고 나가냐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피차간에 돕고 서로 격려하고 춥지 않도록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완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첫째 보면 이랬습니다. 25절에. 자,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못 모이는 이유가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 말세지 말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을 쓰라 했어요. 어떻게 모일까, 어떻게. 자,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요, 핍박과 박해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배경으로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성도들이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죠. 그 왜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을까? 지하 무덤 속에.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깥에 못 있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갖다가 죽이거나 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숨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노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모이는데 힘들죠. 모이는데 힘들잖아요.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북한 교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다고 봐야 돼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잡히면은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을 중단하거나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식구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식구들 중에. 아, 오늘 뭐 교회 가냐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네, 보통 때 한 말 안 하다가 오늘은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금지 아닙니까? 근데 그 금지를 뿌리치고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좀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나오지 못할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충실히 살았고 오늘 예배드린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게 되는 거고요.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야?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교육열이 센데 못 먹어도 학교는 보낸다. 예? 내가 소가 돼도 소 팔아서 소를 보낸다. 내가 기력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간에 유학은 보낸다. 그런 각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교육 포기한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좀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고 막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요. 또 우수수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진짜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 알곡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막 내보이는 게 아니라 숨더라도 모여서 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더 단단히 결속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야겠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 같으면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금신상에다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신앙의 그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모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라도 난리 중이라도 부모 형제도 손 놓으면 안 되죠.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손잡고 어려운 때를 더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손을 결코 쉽게 놓치지 않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연합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은 뭘까라고 할 때 우리의 부패성과 게으름이에요. 예배, 이번 주 힘드니까 다음 주 가지. 제가 이번 주에 좀 몸이 안 좋았는데요.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그러니까 17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 2주 전에 월요일. 네. 제가 단풍 보러 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모님 갑시다 했더니 가더라고, 이번에는. 그래서 갔는데,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듭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설악산 가서 그 천불동 계곡 갔다 왔어요. 비선대 가가지고, 천불동 가가지고 양폭 산장에서 천당폭포까지만 갔어요. 더는 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 경치 제일 좋아요. 볼 거 봤거든요. 월요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지다가 단풍 지기 전에 어디든 가세요. 안 되면 탄현동도 은행 단풍이 좋으니까 돌아다니세요. 집에 있으면 단풍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월요일날 시간 내서 가야 돼. 저는 갔다 왔어요. 근데 게으름이 뭐냐 할 때 교회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2주에 한 번 가면 되지. 이러면은 단풍 다 진다니까. 단풍 다 진다고. 누구는 나와서 막 새벽부터 부르짖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은 1년 가도 기도가 안 됩니다. 뭐 개선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그 부패성과 우리의 나약성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솔직히 게으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 게으른다고 하는 것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째라예요, 배째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의 그 영적인 후퇴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요,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굉장히 은혜가 있다 그럴 때 어떤 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이 은혜가 있는 분은요, 그 집에 교인들 교적부 안 보고 숟가락 젓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 중에는 훌륭한 분이야. 지금은 뭐 깜깜이죠. 밥도 안 먹는데 집에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필요가 없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식구를 다 알아야 돼. 안 보고도. 그 누구 그러면 그 집에는 누구 숫자가 몇, 손자까지 몇, 딱 그 신방 갈 때 여기는 숟가락 몇 이러면은 이제 목사님 알아듣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 아주 유능한 전도사님이야. 그 목사님 유능한 분 어떤 분이냐면 수의 입히고 염하는 거 있죠. 예, 저희는 그 밑에 세대예요. 근데 저희 위에만 하더라도 부목사가 돼서 딱 가면은 제일 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수의 입히고 염하는 일을 하는데,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있지. 훌륭한 목사님 그거를 능숙하게 잘해요. 그 옛날에 그랬대.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굉장히. 예, 굉장히 친밀해가지고 그냥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다 수의 입히고 염하고 다, 그래서 장례도 다 하고, 장례도 한 번이 아니지 몇 번을 하고, 시집장 가도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또 시집장을 몇 번을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번만 더 해보면 내가 교회 끊어버린다고. 예? 옛날에는 신방을 안 와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신방을 안 오냐고요. 근데 지금은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은 왜 신방을 오냐네, 시험 들게.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에 관해서요, 어떻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부모 있어도 오지 말라고, 형제 있어도 오지 말라고, 나 혼자 산다고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부패성에다 놔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주의에다 놔두면 안 돼요. 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공동체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 개인은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에 관해서 자기가 한계를 인정하고 이거를 꺾어야 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 발달하거든요. 갈수록. 자급자족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못해요. 자급자족은 한계는 더 이상 못해요. 다큐에 그 72시간인가 그거 있잖아요. 말 많은 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울진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게 이제 금강송, 소나무 있죠. 금강송 숲이 있는데 그 숲길을 걷는다 해서 그게 이제 보부산길이라요. 보부산길. 옛날에 봉화에서 울진으로 가고 또 울진에서 해산물 해가지고 봉화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 이제 그 길을 요즘에는 이제 그 여행하라고 해가지고 또 막 선전하고 TV에서 막 선전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닐 거야 아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보면요. 그때는 얼마나 이게 이동이 불편하고 그 물자가 이동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죠? 산이 가로막히니까. 근데 산골에서 바다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했다니까요. 나 개인만 생각하면 사회는 조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럴수록 개인주의로 가는데 개인주의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는 성경 이만 하면 알았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도 내가 묵상하면 된다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배우고 나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그 공동성을 향해서 그것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굉장히 개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개인에 관해서만 끝까지 보장하다 보면 파멸이 옵니다. 세금은 누가 내냐? 세금 내더라도 누구를 위해 씁니까? 공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또 부자들 다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공동성과 나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좀 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체가 가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면 병 안 난단 말이죠. 병 안 납니다. 지나치게 자기 개인의 어떤 것에 빠지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개인기가 아니라 막 사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정부패,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나와서 하는 뭐 뒤에서 흔들고 뭐 하는 얘기가 그 이상까지 막 가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자, 이번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들게 되는데요. 결실의 계절이고 이제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 내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수능시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잘 못 받으면요. 감사는 뭐고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앞길이 캄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니까 그래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살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거고 결실의 계절이에요. 낙엽은 지는데 짐은 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다 나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냈는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내가 가는 길이 뭔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유익이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얼굴 알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와 함께 똑같이 의무가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내가 예수님의 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 받는 것에 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제하고 연합을 하고 있나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 가수 유승준이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소송하고 했죠. 몇 번 중간에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못 들어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병역 기피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의도적으로 기피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못 온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인데 징병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다 해놓고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실망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체가. 예.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특권도 있지만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례 받을 때 그랬어요. 교회 집회와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례를 줬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끼리 차 한잔하고 밥 한번 먹자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일날 공공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 했으니까 나는 의당 와서 예배자로서 참여합니다. 라는 것이 당당한 성도의 교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교사들 그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수십 명의 교사들이 한 해 동안에 교회학교 유치부터 해서 잘 가르치고 수고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해요. 말씀하세요. 네, 은혜 받을게요. 좋아요. 오늘은 뭐 별로예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나눠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쓰는 일원으로서 내가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의 일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당당하게 감당해 나갈 때 나는 진짜 성도의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섬겨요. 처음 봬요. 뭐 은혜 받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뭐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 좋은 일이에요.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도 섬기는 자리에 와가지고 나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양보해주고 여기서 식사하세요. 나도 섬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달라요. 은사 달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돼가지고 교사도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청년 예배가 1시부터 있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을 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건의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그 1시에 청년 예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셀 모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4층하고 5층에 음향하고 영상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오후에 우리 청년들 보고 가서 하라 하니까 그 모임도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음향, 그 영상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라고 하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좀 하세요. 우리 청년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리더인데, 목사님, 나는 리더인데도요, 청년 못 들어가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는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고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건데, 가가지고 뭐 방송국에서 음향 들어오는데 그냥 그럼 온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 없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눈웃음으로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권리가 있듯이 나의 특권이 있듯이 내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주 없는데 아무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라. 그걸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강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고 은사를 세우시고 봉사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 준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혹시 안 보이더라도 교회를 붙들고 일어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혹독한 자리에서 내가 고립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셀 리더한테 하세요. 셀 리더한테 나 좀 붙들어내라고. 셀 리더가 못 붙들어내면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하고 권사님 안 되면 제가 달려갈게요. 제가 달려갈게. 가서 마귀한테 잡혀가면 안 되고 세상의 그런 혼란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눈 팔지 말고 멍하니 있다가는 영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감당하게 하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한밤중에 하나님 우리를 보쌈에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교회로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삼겹질이 돼가지고 서로 돕고 끌어안고 이렇게 세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형제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서글픈가. 저는 고아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세상에 부모 형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 일산에도 집이 수십만 채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날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붙이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아파트에 불은 다 켜져 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은 없고 들어가더라도 내 마음이 위로받을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인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가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나 혼자 간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님 찾고 권사님 찾고 성경 찾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뜻을 모을 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